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세 번째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주이기 전에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건 맞지만 그 전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 나의 주님임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주님,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그분을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믿음이, 마음이 바로 듭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주님, 우리 구원하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라는 마음과 믿음과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과 생각이 바로 드십니까? 저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면 뭔가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먼저 듭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그분은 과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면 될까요? 우리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신경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 고백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다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성령님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와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어난 것, 그들이 태어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직 온 세상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 부부가 아닌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부의 연을 맺고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결이 다른 것이, 아예 수준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넘어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실 것은 이미 예고됐고 예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과 본질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임택해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순서대로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순서대로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신앙의 시작은 거꾸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반대로 일어나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순서로 우리는 믿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어떻게 나아가냐,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이라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 맞지만 그 이전에 그 내면의 본질은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임택케 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삶에서도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잊어버리냐? 저조차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하기 전에 어제의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고 나아가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음 주가 되면 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을 모두 다 부인하고 버렸다면 성령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시인하는,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셔요.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마음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갑자기 가족과 또 지인과 원수 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내와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셔요.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 오래 품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힘들지만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해야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길,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아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의 삶을 겉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 혼자 소유할 수 없어서 교회를 넘어 가정을 넘어 나는 이웃들에게도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높이고 드러내고가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인택해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매일 삶에서도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길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를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힘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넘어서 이웃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본질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택해 하시고 또 바라보며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때 말씀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전도도 선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 생에서 선교 사역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시온 가족들의 행복한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온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안닦으며 5대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걸 기억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